사도신앙으로 하시는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4장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면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내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계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내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은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저들이 가졌던 아주 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삶이 신앙이 자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봤던 대로 저들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부요하고 이미 자랑하고 이미 배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자가 가져야 하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놓쳤다는 말이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살고 있지 않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결국이 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며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과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것은 장차 이루어질 결과를 위한 과정이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인데
저들은 이미 그 이 땅에서의 삶이 자랑이 되어버렸고 그것으로 이미 배불렀고 그것으로 이미 부요했다. 저들은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지금 현실로 만족한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저들의 자랑이 돼서 그 바울마저도 저들의 발 아래 두는 그런 그 자기 자랑의 경지에까지 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직도 이 현실,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아직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야 할 우리의 구원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우리 인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리로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도록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고난이라는 게 따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필요한 이유요. 그것으로 우리를 더 온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지점에 서 있는 거죠.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 그거죠. 이걸 오늘 성경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에 대한 얘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의 자리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림 잡힌 것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제일 처음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번지죠. 퍼지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질을 바꿔버리는 게 누룩입니다. 여기서 누룩을 등장시키는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누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그 누룩을 등장시킨 이유는 누룩의 전염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전염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들어있으면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게 아무리 소량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지 않는 법입니다. 그 양의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전염성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허용이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룩으로 그 밀가루 반죽은 누룩으로 점령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밀가루가 누룩을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누룩이 번성하고 번창할 기회가 되어버리죠. 누룩은요, 죄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어찌 지금 이 상황에서 자랑을 하고 있느냐? 너희 자랑은 옳지 못하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 안에 누룩이 있지 않느냐? 누룩으로 온통 곰팡이가 펴 있는데 너희 도대체 뭘 자랑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며 완전한 것인 줄 아느냐? 그것으로 너희를 확인시키고 증명하는 것이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너희들의 지위를 말하는 것인 줄 아느냐? 그것으로 너희가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 줄 아느냐? 요즘 자칭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한국 교회와 이 영적인 이 질서들을 얼마나 유린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온갖 그 이유들과 성경적인 근거들을 갖다 대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항상 있어 왔던 은사주의의 이 문제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능력 밖의 일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봤을 때 그 사람 앞에 두려움을 가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세상이나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헛된 것들을 따르고 그 헛된 것들, 그것 자체가 헛된 것은 아니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가치로 삼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니 자신들에게는 이게 누룩이 돼버린 결과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 누룩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누룩이 없는 사람으로 바꾸신다 이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마치 무엇처럼 너희가 지금 지키는 그 절기에 희생된 어린 양을 기념하여 너희가 왜 누룩 없는 빵을 그 유월절 절기에 먹느냐? 유월절 절기에 왜 희생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제사에 사용하느냐? 왜 그 어린 양을 먹느냐? 그게 다 무엇이냐? 그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상징하는 것 아니냐? 왜 너희는 유월절 절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며 그 어린 양의 그 떡을 먹으며 그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이유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제 죄와 상관없는 애굽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구별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시킨 것 아니냐? 너희는 왜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으며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지 않고 너희 인생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누룩 없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건 우리를 중생케 한 사실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먹고 죄를 저지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자리로부터 우리의 자리가 옮겨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거룩으로 가야죠. 거룩으로 가야 되고 거룩의 완성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거룩을 완성시켰다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그 완성은 그 영화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저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을 때까지 과정이죠. 근데 무슨 과정이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여전히 죄를 짓지만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뭘 똑같이? 그러면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뭐 애써서 살 필요가 있는가? 이건 정말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그 완성된 자리 지위를 확보했지만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늘 이 생각을 해야죠.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어떤 자책감과 엄한 자기 꾸중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지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실패하고 또 잘못하고 하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어떤 자책감이나 자기 꾸중이 자기를 절망시키는 자리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지. 여전히 죄는 짓지만 당당한 거죠. 우리 인생과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지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다. 그럼 옛날에는 매일같이 죄를 지었다.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다.
반복해서 지었고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죄 짓는 횟수가 좀 줄었다 말이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지만 그래도 나는 어제 3번 죄를 졌으면 오늘 2번 죄를 지으려고 애쓰고 있고, 이러다가 이틀에 1번 죄 짓고 3일에 1번 죄 짓고 이 죄의 횟수를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것도 당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누구나 완성된 자로 서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 지금 내가 내 삶에 중점을 두고 그 신경을 써야 하는 그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무엇이냐? 거룩하냐 이겁니다. 거룩하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했던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 5장 1절에 가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뭘 질문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족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저들에게 너희 잘못됐다고 하면서 하는 질문이 뭐냐? 너희 거룩하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너희 거룩하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고 내가 무엇을 얻었고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점, 우리를 그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뭐라고요? 너 지금 거룩하냐?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의 신앙을 저들의 신령한 어떤 체험들과 은사들로 자신들이 가진 어떤 지식으로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점검하고 그래 잘난 척했던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지금 온통 누룩이 온통 너희 가운데 퍼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 있는데도 스스로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음행이 있는 너희, 음행이 있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고 제거하지도 않고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너희가 너희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느냐? 6월절에 그 예식을 너희들은 왜 행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으로 알고 지금 6월절을 행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6월절에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느냐? 왜 너희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되느냐? 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을 위한 것이다. 너희의 부패, 죄 아래에 있는 것들, 이것을 깨끗이 해서 이제부터 거룩한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너희는 거룩하냐? 이게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적인 자리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마땅한 것이 이것 아니냐? 예수께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이 죄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그 온갖 죄들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죄를 용인하고 용납하고 그 위에서 너희 신앙을 자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저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큽니다. 우리는 점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신앙의 가치와 기준과 그 내용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기독교 신앙이 왜곡이 돼서
점점 기독교 신앙이 어디로 변질돼 갔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가 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각 교회의 메시지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만족하고 당신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그 목적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수단이 되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이 되는 것을 원하죠.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 세상에서 자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신앙이 바탕이 되고 도구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맞춰주죠. 교회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왜곡된 겁니다. 우린 그런 시대를 삽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앞에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랑, 너희 만족, 너희 기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리에 멈춰 있다 이거죠. 그게 목적이 되면 되겠냐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가 더 만족하고 누가 더 기쁨과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판가름과 우리 신앙의 내용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잘 됐다, 어떤 성취와 어떤 보상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현실적 보상의 내용으로 판가름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각자 다르게 허락하신 환경들이고 수단들입니다. 1달란트일 수 있고 2달란트일 수 있고 5달란트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내가 성결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나의 자리가 부끄럽지 않은 자리인가? 내 속에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한탄하지 않으며 이 죄에서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으로 가득한 곰팡이 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며 하나님이 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하루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오늘 저의 소원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바로 그 지점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인생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인생을 제게 허락하시고 제게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시선을 제 인생에게 맞추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놀랍도록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인생을 허락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주 앞에서 살아내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럼 절대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모자라고 허물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귀하게 다듬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잡고 계신 손을 놓지 않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족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간섭과 그 개입하심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인생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꼭 잡아주시고 품에 품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